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한 2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요셉의 그러한 삶. 그것은 이제 팔려가서부터 22년이고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지금 한 39 정도, 그러니까 39년에 걸쳐서 그 진행해왔던 그래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상황을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 옥에서 참 바로에게 불려가서 총리라고 하는 정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사건이 우리는 그것이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 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날이고 클라이막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을 여기서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42장에서 처음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살다가 13년 그리고 7년 그리고 1년 정도 됐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된 시기에 처음으로 그의 형들을 갖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았죠. 그리고 43장에서는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형들, 한 1년 만에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2년째고 요셉의 나이는 39살 정도 됐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고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오늘 45장에서 이제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형들과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요셉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왔는지, 우리 여기서는 심히 울더라라고 큰 소리로 울었다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개혁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게 뭐 엉엉 겁니다. 참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들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벌써 이제 여러 해가 됐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던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으니까 81년도, 82년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상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 헤어질 때 그 기억 하나를 딱 붙들고 그렇게 좀 몇십 년을 살다가 뭐 정말 그 뭐랄까요 이게 그때 그런 조각이 딱 맞춰질 때 오빠 또는 뭐 어머니 뭐 누구야 그러면서 막 갑작스럽게 막 그냥 서로 부둥켜 안면서 엉엉 우는 그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참 그런 것과 우리 지금 이 요셉의 상황하고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 우리들도 있었다면은 우리도 정말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져 오고 눈물이 나고 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45장을 갖다 쭉 읽어가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의 말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또 7절에도 또 반복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8절에도 계속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형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9절에도 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가까이의 곳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시고 기도에 열심히시고 참 믿음이 그렇게 참 이렇게 어떠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젊은 이들은 이런 말이 너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아니, 내가 노력하고 수고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지.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하셨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또,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나도 뭔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말만 하면은 주여 하는 그런 사실 이게 저희 가족 중에 큰 고모님이 얘기만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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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 듣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유, 정말 저분 뭐야? 그냥 뭔 말만 하면 주야 주야 그래요. 그런데 참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제 환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기도원 다니시고 기도원에 가서 어디 기도원 어느 산 기도원 어느 산 기도원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60 이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주 하는 얘기가 주여 또 아버지 이런 말을 갖다가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큰 고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한 60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막 들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할 수 없지, 막 그런 마음이 사실 영적인 교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후로 한 30여 년을 쭉 살아오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겪어지고 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참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또 오늘에까지 이끌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저에게 더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딱 봐가지고 그래서 막 장차관으로 진급했다가 그래갖고 열심히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고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셉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옥에서 그냥 그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꿈을 좀 해석했다고 하는 거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딱 앉혀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또 뭐니까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애굽의 전체의 주로 삼으시고 그 애굽을 다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느 누구가 봐도 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내가 행했다,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형들을 만나고도 얼마나 그냥 그 형들 자기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긴 그 형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마음에서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심에 그렇게 끌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심지어는 그 형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한 보디발 가정에 그래 가정 총무가 돼갖고 야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쓰고 이대로 가면 참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 옥의 3년이라고 하는 옥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제 이 앞으로 될 일들 7년이라고 하는 큰 풍년과 7년이라고 하는 큰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허락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때서야 우리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름 그가 깨달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맞이하고 사실은 형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갖다가 그냥 형들은 보내고 자기 동생 베냐민만 데리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요셉도요. 사실 완전히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형들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해소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앞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베냐민 하나만 데리고 그냥 형들은 그냥 먹을 거 그냥 줘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형 유다가 와서 이 정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 내 참 흰머리 나이가 들고 좀 나이가 많은 지금 130에 가까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그 음부로 내려갈 것이니 이 아이와 이 우리 아버지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나를 잡아서 종으로 쓰시고 이 아이는 꼭 돌려보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유다의 마을에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원망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45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형이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그 요셉은 그냥 막 거기서 막 그냥 이게 막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정이 막 올라. 그러니까 그 시종들을 갖다가 그들 앞에서 나가라고 다 물리쳤어요.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형들만 남은 데에서 거기서 요셉이 아주 큰 소리로 옵니다. 이 대성통곡의 시간이 사실은 요셉에 있어서는 뭡니까? 치료의 시간. 그동안에 형들과의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 또 정말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음을 탁 터놓고 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됐고 또 지금 이제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죠. 완전히 그 애굽 사람으로서의 완전히 그렇게 동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그는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보면서 자기 골육 친척 그 형들 앞에서 그가 팍 소리내서 울 때 그런 모든 그동안의 상처들, 우리가 그 이산가족들 30년 만에 막 눈물로 막 울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를 찾고 동생을 찾고 형을 찾고 난 가족들이 막 그때는 막 그렇게 찌그러졌던 모습들이 이제 만난 이후에 그들의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펴있고 정말 행복해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을 갖다 보니까 그 상처들, 늘 나 때문에 내가 동생 손을 잡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동생 손을 놓쳤는데 거기서 헤어졌어. 그러니까 늘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 동생을 갖다 손을 꼭 잡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왜 이걸 갖다가 놓쳐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러한 그 죄책감들이 있다가 이제 동생을 만나면서 그 죄책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해소가 되고 그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겠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들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지금 벌써 형들을 갖다 만난 지가 3번째 아닙니까? 다시 얼굴을 보게 된 지가. 그럼에도 막 웅크려져 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편한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다 들여놓고 형들한테 자기 모습을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하면서 막 엉엉. 요셉이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몇 번을 울었죠?
사실 지금 요셉은 세 번째 울음입니다. 요셉이 처음 온 것은 우리 42장 24절에 보면은 형들을 갖다 처음 보고 뭐 그냥 올라오는 감정을 갖다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방에 가갖고 엉엉 울고 그 요셉이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처를 치료 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형들을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이 두 번째 언제 울었어요? 그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진짜 그때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방에 안방에 갖고 막 울고 그리고 나와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눴던 장면. 오늘 다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형제들을 불려와 가지고 만났을 때 오늘 여기 45장 또 1절 2절에서 크게 그러면서 오늘 신앙 고백을 하죠. 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씩 형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종으로 팔았다고 애국에 팔았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자랐으면은 거기서 몇 년입니까? 한 3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자랐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로 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열악한 땅 가나안에서 우리 자라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큰 민족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됐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남녀 모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00만에서 또는 한 300만 정도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큰 무리의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디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을 갖다가 그 한 400여 년 동안에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거기에서 먹을 것들이 풍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갖다가 다 배양해 가지고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로 애굽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후로 애굽이란 나라가 뭐 떵떵거리고 큰 나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을 갖다가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미리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몇 명이에요? 64명, 66명, 70명을 탁 그곳에 이제 애굽에 딱 심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뻥 튀게 하고 얼마가 돼요? 300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그것도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벌써 지금 대대로 몇 년이나 내려왔어요. 이 땅에 사는 지가 벌써 뭐 김해 김씨로 산 지가 제가 저희 가정이 80 몇 대가 됐어요. 2000년 가까운 2000년이 뭐예요? 얼마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한 가족이 300만 명의 숫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은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안 가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허락하신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흉년. 정말 이제는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 몰아넣으셔서 거기서 결국은 어디로 갈 수 있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2절에 보니까 막 요셉이 막 큰 소리로 우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아유, 애굽 왕의 궁전이 얼마나 큰데 요셉이 운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다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도 자기를 뭐라고 하세요? 바로의 아버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 바로의 집에 주로 삼았고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 얘기는 애굽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뭘 하도 그 하는 이 일과 일투석들이 다 관심거리인데 요셉이 운 거예요. 엉엉 우니까 그것도 대성통곡하고 우는 그 소리가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시종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방어로의 궁전에 가고 왕이시여, 요셉 총리께서 우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아니 요셉이 왜 울어? 무슨 큰 이게 잘못된 일이 또 이루어진 건 아닌가? 굉장히 그의 마음에 이게 그가 점을 쳤는데 부른 일을 갖다가 예상했나? 뭐가 잘못됐나? 이게 바로의 애굽의 장래가 이게 걸려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는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보고해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뭐 했어요?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들림에 바로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하면서 그 궁전에 있던 신하들이 다 걱심하는데 이게 다시 뭐가 들려오는 거야. 그 운 이유가 가나안에서 그의 형들이 찾아와서 그 형들을 만나갖고 기뻐서 오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잘됐다. 그러면서 바로는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심했던 일들을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가 그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내 부모를 갖다가 모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기름진 것을 내가 먹이겠다. 그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 극적인 변화는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도 있겠지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심각한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애국을 큰 부강한 나라로 딱 세웠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단방에 딱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울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애굽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형들을 만나갖고 은하이다 그러니까 막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 형들을 갖다 다 애굽으로 내려서 내가 가장 좋은 곳에서 너희들 섬길 테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내가 수레도 줄 테니까 수레를 갖고 가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아내를 그리고 내 아버지를 거기에 모시고 내려와라.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스리는 과정을 봅니다.
사실 요셉이 얼마든지 가나안의 가족들을 찾아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풍년 왔던 그 7년 동안에는 얼마나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잘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를 갖다가 모시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마음. 만약에 그 전에 찾아갔다면은 아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와도 또 그들을 내려왔을 때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애굽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전체의 주인 같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고센 땅을 탁 그렇게 넘겨준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데 바로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는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미리 그의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은 형들이 이제 길 양식을 가지고 나귀에 여기 보니까 순나귀에 열필에 막 금은보화를 싣고 또 열필에는 떡과 곡식과 양식을 딱 갖고 그리고 수레를 딱 끌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또 가족들에게 다 올라갑니다. 갈 때 또 누누이 부탁합니다. 형들이요 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향하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참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의 이 심정과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글쎄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더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26절에 보면은 27절에 그의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균이 소생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출중한 인물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을 큰 민족으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왜 쳐야 되는가? 그런 마음에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깊은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야곱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그것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참으로 위중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